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특별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셔서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비록 직분이 다르고 직책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원리는 늘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착안하여 오늘은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사용하고자 만든 도표를 좀 활용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도표를 먼저 좀 띄워주시죠. 이 도표를 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도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요.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그 왕에게 주셨던 모든 규례들,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형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걱정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볼까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울 경우 우려되는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은 한마디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살찌우고요,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백성들을 취급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왕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열방의 왕의 실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도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부탁하신 것은 그의 백성, 즉 내 백성을 돌보아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자신의 부와 명예, 왕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 선지자들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왕 곁에 서 있었던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며 쉼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당신을 왕 삼으신 진짜 왕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귀히 여기사 왕 삼으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부탁하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왕 곁에 서서 왕을 도운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도 장차 왕을 세울 때 꼭 이렇게 할 것을 모세는 당부했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 그건 나를 왕 삼으신 진짜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위탁하신 백성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그 백성들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분봉 왕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자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선왕이 되었고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10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 삼으신 진짜 왕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고칠 줄 알았던 다윗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진짜 왕이 되고자 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의 평가는 바로 이러한 잣대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왕과 나라와 권세자로 삼으신 진짜 왕이 계심을 믿고 두려움으로 나의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백성들은 진짜 왕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특별한 기회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 조금 더 미래를 이야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좋은 제자들이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힘써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이 백성 가운데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통해 살핀 이 원리는 사실 단순히 왕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고 귀하다는 것은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원리와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의 제도에 주어진 원리를 우리 일상의 삶에 제가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도표를 좀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귀한 직분 중에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교사의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앞서 살핀 도표를 이 부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나름대로 교사란 누구일까? 교사란 어떤 자일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본 것인데요, 앞서 살핀 왕의 규례를 통해 살핀 것처럼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 여러분, 언변일까요? 재력일까요? 아니면 해박한 세상 지식일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교사의 직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교사로 임명하시고 이 직분을 맡기신 진짜 스승이며 참 교사이신 참 선생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왕은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나를 왕 삼으신 진짜 왕이 있기에 그 왕의 뜻과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질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에게 학생이란 누구일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내게 속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교사들에게 위탁하여 이들을 양육해달라고 부탁하신 특별한 대상, 그들이 바로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이구나. 이 이해를 교사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진짜 교사이시고 스승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한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 위탁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가도록, 그들이 진짜 교사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과 지혜,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사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 이들이 그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런 좋은 교사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이 파송돼요. 이 땅에 그 아이들을 이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고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며 교사들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일선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 속에서도 확장되어지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제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 도표를 보면 같은 도표 같은데 이제 글자만 몇 개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이 도표를 이렇게 머리에 담고 한번 읽어 볼게요.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노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언제 노하던가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내 분노의 해소 수단으로 내 감정에 못 이겨 화풀이를 하거나 대할 때 자녀들은 노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파로로기조라는 동사인데, 이게 본문에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것은 반복적 행위를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엽도록 책망을 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그렇게 하는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요,
브레인월드라는 곳에서 0세부터 19세의 자녀를 둔 부모 1,774명에게 양육 및 부모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항목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 봤더니 1위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한 대답이에요. 1위가 68%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감정 조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이 대답을 가장 많이 내놨는데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 역시 43%가 자녀들의 성격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바라는 엄마, 아빠상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에 대한 질문에는 1위가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 이게 나왔고요. 아빠에 대해서는 1위가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라고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감정 조절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빠들은 시간을 잘 할애하지도 않고 대화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 자세 3가지는: 첫째, 감정을 담지 말라; 둘째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말라; 셋째는 일관성을 유지하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질들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즉 노엽도록 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점입니다. 왜 자녀들을 대할 때 내 감정 조절이 안 될까? 늘 폭력적인 언사가 내 입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즉,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야, 너를 누가 나 키웠는데 너 키울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양육하라는 말은 마치 간호사가 갓 태어난 신생아를 돌보듯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라, 이 말이 양육하라라는 말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하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까요?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그리고 또한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제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자녀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부모들에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양자,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끈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끈이 뭡니까? 주안이라는 단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순한 육체적 생명의 관계로 제한하지 않고요, 그 관계를 주 안에서, 즉 언약 관계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귀한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셨던 말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면서 무엇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위에 너를 세운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위탁한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너에게 위임한 거다. 이 2가지 사실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됐습니다.
따라서 왕은 백성들을 통치할 때 나를 왕 삼으신 진짜 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게 위임하신 백성들은 바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 따라서 나는 진짜 왕의 뜻을 받들어 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역할이구나. 그들이 그 왕으로부터, 진짜 왕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는 백성들로 세워가는 것, 그게 나의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선한 왕이라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원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육체적 결합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의 소유물,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품 안에 품게 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부모인 우리 역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부모,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부모는 내 품에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인가를 부지런히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구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늘 옆에 율법서를 두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야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곁에 선지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부모들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모된 자들을 향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부모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선 자녀들이에요. 부모된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누가 진짜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내 백성들이 백성답게 자라도록 우리에게 잠깐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고, 우리를 통해 양육받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세워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꼭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천의 가정들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듯 부모님들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됐던 특별한 단어가 부모들에게는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 태도가 유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대상은 자녀들에게는 부모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서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부모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고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을 부탁하신 거룩한 그분의 자녀, 그들이 바로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원리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백임을 꼭 담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원리를 가슴에 품고 실천한다면 이것을 부탁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를 잠깐 맡겨 양육하게 하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맡겨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요, 주님 앞에 이를 때 예비한 상급을 그 사명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 귀한 원리를 가슴에 담고 이 원리를 실천함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시면서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자녀 대대로 복을 전수받고 이어받는 아름다운 가문들로 하나님께서 귀 보셔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 부탁하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